1장 18절로 32절이 지난 주일 강단 본문인데요. 18절로 23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뜨거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 받은 말씀의 제목은 이분 말씀이죠. 오직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제 로마서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가지고 뭐 찾아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로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그죠? 또는 말씀 듣는 예배를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뭐예요? 나를 넘어서는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 나를 넘어서는 답이 무엇일까?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도 결국은 이제 돌아오죠. 그죠? 나를 넘어서는 답 가로 열고 뭘 써야 되겠어요? 나를 넘어서는 답. 급하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뭐 질문해놓고 모르겠으면 무조건 그리스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강단에 또 우리 이제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이제 우리 이제 흐름을 타고 있는 우리 단체 메시지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누가 뭐래도 뭐 성경은 이제 성경 66권인데 각 권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개의 권이 있는데 그 각각의 권 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장으로 되어 있죠. 뭐 요한 3서나 2서도 딱 한 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완전한 성경이에요. 그죠? 그런데 66개의 각 성경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부르는 말이 성경 전서 이렇게 불러요.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절만 봐도 되겠죠.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은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것으로 넘어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뭐 지금 안 돼도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뭐 빌립보서 1장 연결해서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감옥에 들어간 이제 죄수의 몸으로 들어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응답을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다 양보해도 이건 양보 못해. 그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렇죠? 죽기는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는 싫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죽음까지도, 그죠? 그러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는 것마저도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죽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그게 완전히 넘어선 응답을 좀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요. 결국은 이제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인데 특히 로마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하나만 남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 하나만 남도록.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는 뭐 자주 안 쓰는 단어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는 신뢰하는 배경 혹은 뭐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그죠?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답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이 그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뭐 이 말씀 할 때마다 꼭 얘기하는 게 있죠.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한 단어예요.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 자꾸 헤아리려고 해요. 우리는 세물셉니다. 세물이에요. 세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나는 네 가지, 쟤는 다섯 가지. 나는 부족하네. 이런 식으로 세물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야 하나.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구원일 수도 있고요. 우리 권사님은 구원. 저는 모든 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의. 의.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 하나님과 하나됨. 구분되지 않음. 우리의 모습, 상황,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일치된 자다. 그게 곧 구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로마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의미로 그게 나를 넘어서는 답 그리스도. 자, 답이 나왔으면 이제 이 답, 나를 넘어서는 답 혹은 평생의 답이라고 했고요. 그리스도를 답으로 가진 자에게는 이게 따라 나오게 돼 있겠죠. 그게 이제 미션입니다. 이건 이제 평생 미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미션.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가 특히 로마서 1장, 2장 이렇게 읽어 나갈 텐데 지난주 로마서 1장, 직전 주일은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이었고요. 그 로마서 1장 한 주 앞선 주간에 주일에 본문 말씀 속에 찾아봤어요. 그죠? 미션. 로마서 1장 8절로 15절 안에서 먼저 로마서 1장 8절 말씀. 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 상태를 자기가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바울은 항상 감사한 자였다.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뭐 서론 첫머리부터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에게 저와 여러분의 이제 첫 번째 미션이에요. 이것도 되지 않으면서 다른 할 일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힘 빠져요. 힘 빠지면서 비교합니다. 두 번째 1장 9절이죠. 말씀 따라갑니다.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이제 항상 기도하는 자다. 기도하는 자였다. 요즘에 원래 하셨었는데 강단에서 특히 이제 강조하시는 게 뭐죠? 우리 예배 첫머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미션이라고 얘기하셨죠. 첫 번째 감사. 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를테면은 이제 사명, 미션을 우리말로 바꾸면 사명인데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을 모든 것으로 누리는 감사.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명 혹은 미션이 기도인데 기도도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도 누리고 확신하는 거잖아요. 특히 한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부터. 그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안진뱅이에게요. 승전미문의 안진뱅이에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래라. 지금 바울이 복음으로 전도하는 현장일 수도 있겠지만 먼저 베드로가 은과 금은 있겠죠. 있다고 했어요. 뭐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으로 이해한다면. 그런데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누린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모든 범사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좀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풍성히 누리는 기도.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외에는 다른 감사 조건을 갖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풍성히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자에게 따라 나오는 것이 이제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죠. 로마서 1장 10절로 15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았는데 15절 한 절만 여기서 보면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경까지 설명할 부분은 많겠지만 일단 약하고요. 우리의 이제 복음 간증 이렇게 복음 포럼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자랑하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간단히 얘기해서 복음을 자랑하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제 미션이에요. 감사, 기도 요걸 이제 미션으로 붙잡다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도 있습니다. 참고해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도 있죠.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미션을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유 또 기도의 원인 또는 우리가 간증하는 포럼하는 내용 간단히 딱 묶어가지고 모든 원인과 이유는 하나다. 그죠? 모든 원인과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답도 그리스도로 시작했고요.
모든 원인과 이유 다 그리스도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리스도를 답으로, 나를 넘어서는 답으로 가진 자, 그에게 누리라고 주신 미션,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나와요. 영원 응답이 나와요. 영원. 뭐 영원한 응답이 보인다 이렇게도 설명이 될까요? 영원한 응답이 보인다. 영원한 응답이 보인다 이 말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말씀처럼 그 응답의 조건이 이제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저 그 우리 민수기서 그 말씀에서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서 각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죠. 정탐을 보내신 것은 그 들어갈 가나안 땅의 상황을 보고 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들어갈 만한지 아닌지, 우리가 겨룰 만한지 겨루지 않을 만한지 우리의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한번 빗대어 보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죠. 어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다. 응답의 조건은 하나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의 응답의 조건이다. 그거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보인다 이 말은 영원한 응답의 조건이 방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이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죠? 영원한 응답의 조건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의 응답, 그게 영원입니다. 그게 영원한 응답을 가졌다는 거예요. 미리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안 믿어지면 믿어지도록 기도하세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약속하셨잖아요. 세계복음화. 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두 가지죠. 결국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세계화 이겁니다. 사실. 그죠? 그리스도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세계화, 복음의 세계화,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실체잖아요. 이게 말씀의 실체. 그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믿는 자가 뭘 할까요? 믿는 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경제도 드릴 수가 있어요.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실제 전도로, 실제 선교로 또는 경제로 혹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기도로 동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믿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론입니다. 본론은 이제 뭐 본문 말씀이요. 로마서 1장 18절로 전체가 32절까지죠.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뭐 조금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1장 18절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불의한 짓을 한다. 이 불의한 짓 배경이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불의한 짓을 하게 하는 배경이 마귀입니다. 복음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 깨닫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배경이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면서 이제 19절로 이제 23절 말씀이 쭉 이어지죠. 19절로 23절. 특히 21절 보면요. 이제 하나님을 틀리게 알고 믿는다. 이거 이제 뭐 교회 밖 현장, 세상 현장의 모습인 건 당연하겠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틀리게 알고 믿는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22절로 23절처럼 되는 거예요. 22, 23절이 뭐예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자가 자신의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성립이 되는 얘기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내 문제, 내 환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만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 우상 숭배도 하고요. 말로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이게 기준이에요. 이것 기준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똑같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와. 그리고 24절로 32절. 여기에 이제 많은 흔히 말해서 이제 표현하자면은 뭐 죄악이 기록돼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로마서 1장을 뭐 24절로 32절만 떼놓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쭉 읽어 가잖아요. 특히 이제 한 개의 장으로 묶여 있는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우리 읽고 이제 18절로 후반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데 뭐 앞서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이 대목을 읽으면 어떤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세상에는 어떤 답도 없다. 그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어떤 방법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그래서 두 글자로 하니까 뭐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면서 결국 뭘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어보세요. 이제 로마서 2장 넘어가잖아요. 다가오는 주일인데 계속 로마서 2장, 3장 다 뭘 설명합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본론 1번으로요. 이렇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복음을 알고 누려야 하는가? 앞선 그 로마서 1장 뭐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뭐 정리를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어떤 방법도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내라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복음을 알고 누릴 것이냐. 그 답이 뭐라는 겁니까? 오직이라는 거. 오직. 오직 복음. 혹은 이제 어떤 목사님 중에는 뭐 복음 오직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직 복음. 복음 오직. 저기 우리 미리로교회 박수현 목사님은 오직 복음보다 더 맞는 게 복음 오직이래. 뭐 설명을 하셨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분 뭐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 들을 때 이제 수긍을 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얘기를 하시는 그 논지라고 보다는 그 설명하는 그 메시지 취지가 듣고 보니 맞아요. 오직 복음이 맞고 더 많은 얘기가 복음 오직이다. 여러분 뭐 구분하시겠어요? 차이를? 자, 말씀 우리가 다시 쓰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오직 복음. 로마서 1장 18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뭐가 불의라고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불의가 뭐예요? 의가 아닌 것이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니까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모든 것이 불의겠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 그래서 여기서는 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인용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다 불이다. 무슨 말입니까? 죽자고 이래서 쌓아올린 나의 것들 있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 스스로의 형통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다. 육신의 풍요도 무너진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에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좋은 건데 좋은 건 좋은 건데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헐벗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목적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의식주를 누리는 목적. 유 목사님 예전에 새가족 집회 막 충주 리조트에서 하던 새가족 집회 뭐 갑자기 향수가 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새가족 집회 한참 충주 리조트에서 했었어요. 그때 하시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80, 90년 전의 얘기겠죠. 어떤 가족이 물가에 놀러 왔다. 그 밭에 뭘 내리더라. 뭘 잔뜩 내리더라. 잔뜩 먹더라. 그리고 싸가지고 가더라. 그게 뭐냐? 뭐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것밖에 없어요. 목적이. 저와 여러분 의식주의 목적은 의식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 스스로의 형통도 다 무너진다. 욕심 풍요도 무너진다. 성공 무너지게 돼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예요? 그게 불의의 불의. 그리스도 빼고 누리는 모든 게 다 불의의 불의. 이게 뭐 방금 설명드린 게 창세기 3장, 9장, 11장. 그래서 성경은 복음 하나를 아까 얘기했죠. 복음 하나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하나. 복음 오직 이걸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말씀이죠. 잘하는 말씀인데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구약 보통 모세가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인데요. 우리가 좀 넓게 이해하자면 그것은 구약의 모든 성경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이다. 성경은 복음 하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무슨 말입니까?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복음 붙잡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 제가 강단에서 들어보니까 언급하신 성구만 한번 써봤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이요. 끝에 25, 26절 두 절만 제가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음만, 곧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의. 그리스도만 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여러분의 의예요. 그거 말고는 전부 다 하나님이 안 쳐줘. 응답으로 안 쳐줘. 안 쳐줘 하나님. 하나님의 결산 안 해 그걸로. 하나님이 응답으로 안 치시는 것 가지고 지금 난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닌가요? 너무 나간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뭐 세 번 네 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새벽 예배든 어디든 하나님은 복음하고 복음으로 되어진 것 말고는 이제 하나님 당신의 결산에 포함을 안 시켜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당신의 결산, 예산 결산할 때 결산에 포함 안 시켜요. 응답으로 안 줘주셔요. 뭘 하더라도. 바벨탑도 안 돼. 어떤 성공도 안 돼. 어떤 명성도 아니야. 그리스도만 돼. 그 얘기 아닙니까? 오직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은 그죠? 이 말과 같아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과 같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오직이 됐다. 정말 오직이 되셨어요? 어쩌면 저는 그런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충만할 때가 있는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복음 말고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사실 복음 말고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상태. 여기서 시작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참 응답입니다. 앞서 기록한 말이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복음 말고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된 자야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감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풍성히 누리는 기도.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하는 복음 포럼, 복음 관점. 진짜 오직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난 안 되는 것 같은데, 섞여 있는데 여기 계시는 것 자체가 이제 되어 가신다는 증거입니다. 원내서 교회가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그 응답 흐름 속에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우고요. 이렇게 판서 양은 적은데 이렇게 너무 넓게 써가지고요. 하나 지우겠습니다. 두 번째. 자, 오직 복음된 자는 사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흐름이잖아요, 흐름.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드린 삶 흐름 얘기하셔서 복음기도 전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직 복음된 자가 어떤 의미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표현하자면 살짝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할 수도 있는데 충만할 때 되어지는 기도가 있죠. 그 기도를 24 하자는 거예요, 사실. 요 말, 오직 기도. 그 11월 말 그 유 목사님의 그 학원 복음화 메시지 소론에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주 간명하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기도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이 일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면서 하시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뇌가 산다네. 우리 랩런트들 설명하시면서 랩런트들 뇌가 살아야 되잖아요. 공부하려면. 랩런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학원 복음 메시지가 강조하셨어요. 기도할 때 영이 살고 기도할 때 뇌가 살고 기도할 때 내 몸이 산다. 아니 영혼이 살고 뇌가 살고 내 몸이 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는 한국 교회에서 뭐 기도 안 합니까?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한 12시쯤에 이제 그 교회 빠져나갈 때가 많아요. 12시 좀 전후에 빠져나가는데 그때 이제 그 이제 유튜브를 한번 살짝 킬 때가 있어요. 살짝 킬 때가 있는데 피곤했나 봐요. 피곤하면 꼭 사람이 좀 쉬고 싶고 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방법이 결국 스마트폰이야. 그 보면 그 우리 뭐 단체랑 상관없는 교회겠죠. 유튜브 하는 뭐 목사들 엄청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철야기도 근데 보니까 뭐 금요 철야도 아니고 화요일도 철야, 수요일도 철야 그런 교회가 있나 봐요. 막 방언 섞어 가서 이제 목사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죠. 방언이니까. 근데 뭐 잘하는 방언은 아닌 것 같아. 잘하는 방언은 아닌 것 같고 방언 막 하면서 이제 그 댓글창에 올라오나 봐 이렇게 막 이제 자기 성도들인지 유튜브 쳐다보고 이렇게 쓰는 채팅하는 사람들인지 막 기도를 해줘요. 여자 목사 내가 본 거 여자 목사인데 다 뭐예요?
복이요 복. 육신의 복. 그 형통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는 지금도 해요. 모든 교회가. 그런데 오직 기도 속에 담기는 기도가 그 기도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떤 목사님은 이제 복음 오직으로 쓰는 걸 좋아하시더라. 그죠? 저도 그냥 기도 오직으로 이렇게 바꿔 써봤어요. 기도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오직.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요 메시지를 이제 스스로 소화하려고 이걸 좀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이제 맞는 방법은 아니겠죠. 뭐 혹시 제가 담임 목사님의 강단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스스로 곡해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요 메시지를 소화하려고요. 그냥 오직 기도, 기도 오직. 근데 이걸 써봤어요. 기도의 오직. 한 글자 더 써봤어요. 기도의 오직 이렇게. 오직 기도, 기도 오직, 기도의 오직. 기도의 오직. 요 말이 더 이해하기 쉽다. 응답의 오직. 그죠? 응답의 오직이 무슨 말일까요? 응답을 정해놓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응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붙잡고 정해놓고 막연하게 모호하게 하지 말고 응답을 정해놓고 들어가라. 응답의 오직이에요. 응답은 오직이다. 응답의 오직. 그래서 이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행위 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 뭐 기도의 행위, 기도의 방법 여하에 따라서 응답되고 안 되고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응답을 정해놓고 들어가라니까요. 응답을 정해놓고. 그렇죠? 응답을 정해놓고 아까 주신 언약의 말씀 그대로 응답을 붙잡고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뭐 요 메시지를 기억해 보면 뭐 이제 우리 청년부 겨울 캠프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요 단어로 설명이 되는 건 누림이에요. 기도는 누림. 그렇죠? 복음을 응답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죠. 우리 기도의 행위를 가지고. 왜냐하면 기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세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기도는 정해져 있어요. 응답을 정해놓고 들어가야 돼. 복음을 응답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셨잖아요. 오직 복음이 오직 기도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혹시 뭐 이 말씀을 뭐 다르게 이해하고 붙잡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은 이제 기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를 내 능력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리스도 가진 것을 나의 지혜로 삼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누림 이게 기도다. 복음 누리는 것이 기도다. 오직 복음을 오직 기도. 그러니까 이 오직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의 기도. 오직 기도, 오직의 기도. 뭐 이렇게 뭐 단어를 바꾸는 게 옳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오직 기도 이렇게 명명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이해를 하려고요. 그죠? 복음 누림이 기도다. 그래서 이 오직의 기도를 하는 것이다. 하나만 더 쓰면 한 단어만 더 쓰면 기도는 이겁니다. 믿음이 기도예요. 혹은 믿음 충만이 기도고 믿음 회복이 기도입니다. 혹은 믿어지는 게 기도예요. 믿음이 기도입니다. 좀 설명하면 이제 무엇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냐 그 얘기죠. 믿음이 기도다 이 말은 이제 무엇을 믿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가? 복음 가진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강단 말씀입니다. 보좌의 배경을 믿어라. 이거 믿고 기도해라. 보좌의 배경 이거 믿고 기도해라.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보좌의 배경을 믿고 기도해라. 보좌의 배경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믿고 기도해라.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흑암은 무너졌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뭘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취하신다. 그렇죠? 성취. 여기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취하실 것이 있다. 그 성취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세계복음화. 또 프로 설명하니까 237, 5천 종족 복음화, TCK, NCK, CCK 복음화. 그렇죠? 내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 일, 그렇죠? 나를 통해 성취하실 그 일에 헌신되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기도는 이제 내게, 내가 이제 강단 말씀을 좀 모아서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여기다 한 줄 더 썼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강단 말씀 다시 들어보시면, 내게 기도가 뭐냐면 내게 현장에 뭘 비추는 것이다? 빛, 그죠? 빛을 비추고 빛을 누리고 빛을 비추는 것이 기도다. 내게, 또 현장에, 먼저 내게, 그죠? 현장에 빛을 누리고 빛을 비추는 기도. 그죠? 이 오직의 기도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복음 되는 자가 누리는 오직의 기도, 당연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이걸 이루어 가십니다.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전도와 선교. 이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체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무슨 말씀일까요? 자, 여기서 요거 가지고 적용하면요, 그렇죠? 로마서 16장 25, 27절은 다양하게 많은 곳에서 인용하시고 풀어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인용하자면 무슨 말씀이냐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은 이거다. 뭐다? 복음이다. 그리고 복음의 세계화다. 이거예요.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세계화하는 것. 복음과 복음의 세계화. 이것만 하나님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직인 거예요. 전도 선교 오직. 어제 이제 화요 집회 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잠깐 얘기하고 가셨잖아요. 뭐 총회 얘기도 하시면 등등 얘기하시면서 이제 우리 시간표는 뭐라고 시시비비 따질 시간표가 아니래요. 시시비비. 시시비비를 따지는 걸로 이렇게 이제 뭐 옆구리 치고 들어온 경우가 많나 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표가 뭐예요? 시시비비 따질 시간표가 아니래요. 속히 빨리 시급하게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표.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도 똑같은 시간표라는 말씀입니다. 세세 뭉토록 있을 건 하나밖에 없다. 복음과 복음의 세계와. 시간표 놓치지 마라. 시시비비 따지는 시간표 아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오직 복음, 두 번째 오직 복음이 오직 기도로, 세 번째 여기서 오직 복음이 오직 전도 선교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야 되고요. 들어가게 하실 거고요. 자,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의 상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세 번이죠. 24, 26, 28절이요. 자, 뭐 한 절만 볼게요. 그죠?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뭐 보니까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사 세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이제 자기와 상관없는 자로 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내버려 두심을 두 글자로 주니까 유기죠. 유기하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내버려 두사. 유기하다. 그죠? 하나님께 내버려 둠을 당한 채로 쌓아올린 모든 것, 나의 형통, 육신의 풍요, 바벨탑과 같은 성공, 말 그대로 저주의 저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채로 마귀가 배경이 되어 쌓아올린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이에요. 그게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준대요. 천하 만국 영광을 우리 예수님이 시험하실 때 하는 얘기예요. 네가 내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시험을 해요. 마귀가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천하 만국 영광.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창세기 3장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대요. 복음 없이 쌓아올린 명성과 부와 성공을 가진 사람들의 배경을 설명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자한테 준대요. 그게 저주라니까요. 내버려 두심을 당한 채로 쌓아올린 모든 것 속에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복음 못 봐요. 그것 때문에 복음 못 누려요. 그것 때문에 사실 갈급한데 갈급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요. 자기를 속여요. 그래서 저주입니다. 그게. 이 멸망 상태에 빠진 인간 답이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걸 설명하는 게 로마서 1장 1절로 32절 전체 말씀입니다.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혹은 답 그리스도.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이게 뭔 얘기입니까? 정리하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자의 조건. 복음 말고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이 의라고 주신 그 그리스도만 붙잡는 자. 복음 오직 된 자. 그리고 오직의 기도하는 자. 뭐 복음 누림이 기도다. 요 약속하신 거 믿는 것이 기도다. 믿고 하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오직 복음이 이제 오직 전도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시시비비 이거 아니다 지금. 시급하게 현장에 전도와 선교를 회복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이것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 되는 여러분과 후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뭐 칼빈의 5대 교리 그죠? 명확한 결론이죠. 그죠? 뭐 명확한 결론인데요. 우리가 이제 외고 있고 손가락으로 셈도 하고 있고 그죠? 그런데 뭐 칼빈 5대 교리를 왜 여기다 결론에다가 이제 그 설명하셨을까? 오직 복음을 다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죠? 오직 복음의 이유를 설명하신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직 복음의 이유. 이걸 정리하면서 매점을 하겠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오직 복음의 이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뭐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타락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자꾸 이제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만 설명할 수 있죠, 그죠? 눈에 보이는 부분.
세상에서 통용되는 단어로 범죄 이런 것들이요. 비윤리, 비도덕. 그런데 인간의 타락을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로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다.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죄인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회복된다. 자,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되겠죠.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먼저 하나님은 내게 조건을 요구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우리 행위를 조건으로 요구 안 하세요. 내게 조건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조건이 하나 있다. 그죠? 그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조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미암아는 로마서 1장 5절도 있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1장 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이 가진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조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진 조건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니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근데 알고 보니 그 믿음도 주셨네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세요. 제한된 구속. 누구나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보면은 미리 아시고 아신 자가 있어요. 미리 예정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또 에베소서를 빌려오면요. 에베소서 1장 4절. 제한된 구속. 누구나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예정된 자가 있다. 그런 의미로 제한된 구속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 택하신 자가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의심하지 마세요. 비교도 하지 마세요. 다른 질문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아멘 하세요.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제 항의 저항하다, 거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거부할 수 없다. 그죠? 그 은혜가 이제 그리스도다.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오린 사역이 우리의 구원 사역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인데요. 다섯 번째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 이걸 이제 줄여서 설명한 부분은 할 때는 성도의 견인 끌고 가다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하나님이 이제 넘어진 자도 이렇게 세우시고 못 가겠다고 막 떼쓰는 자도 막 이렇게 세우시고 어떻게 하든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성도의 견인, 성도의 궁극적 구원. 이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이해하죠. 31절로 39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한 번 하나님이 택하신 자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확신합니다. 예. 오직 복음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정리하셨습니다. 그냥 오직 복음이 오직 기도로, 또 오직 복음이 오직 전도 선교로 모든 현장에서 누려지는 모든 성도와 또 렘넌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저희를 택정하시고 복음 하나로 오직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영원한 응답의 절대 조건으로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직이 된 복음이 오직 기도로, 오직 응답으로, 오직 힘으로 누려지게 하시고 또 오직 전도로 흑암 현장에 빛을 비추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와 우리 후대가 오직 복음, 기도, 전도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와 후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고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 또 모든 렘넌트, 또 흩어진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